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평안하시고 날마다 주님과도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하면 이 모든 걱정이 다 떠나가고 또 이 메르스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교회를 다 소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떠드는 뉴스만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전문가들의 자료를 다 이렇게 취합해 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얘기들이,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국제학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자연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한감염학회는 메르스 진단을 받고 병원에 분산 격리 입원 중인 환자 30명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약 80%가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고 나머지 20%가 폐렴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죽은 약 3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그분들은 다른 질환으로 앓고 있거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가 메르스 바이러스는 인간 사이에서 자유롭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6일 날 보도했습니다. 단지 병원에서만 메르스 바이러스가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 바이러스처럼 행동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는 전염이 안 된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감염자가 병원에 갔는데도 계속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9일 만에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서 전염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네이처는 인간 사이에 크게 유행하려면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제가 어제 신문에서 여러 의사들의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강철인 서울 삼성병원 교수는 말하기를 국내 감염자의 대부분은 감기 몸살 정도로 앓고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치사율은 외국과 달리 10%로 예상되고 일반 폐렴 환자들의 치사율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김성환 서울 아산병원 교수는 말하기를 이건 증상 출혈 전엔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는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자연 치유력이 되고 있다. 다 보니까 전부가 다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큰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피고 소란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가? 첫째, 전염성이 있으니까 무섭고, 그 다음에 일반 감기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피는데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것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왜 죄는 무서워하지 않고 왜 지옥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후들감을 떨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안 믿어지더라도 왜 정말 그게 사실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메르스보다도 무섭게 전염되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9일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하는데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숨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도 보호를 받겠다 그리고 활동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죄악입니다. 이단 사이비 사상이 전염성이 강한 죄악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도로 위에 폭력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차를 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몰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여러 명 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아시는지요?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 전신 화상을 입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질환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막 그렇게 진정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자기 당,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부 강요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막 호들갑을 떨게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못 들으면 매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창세기 강해를 하였고 그동안에는 오응수 목사님의 설교하시고 또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언제 만나냐고 막 기다려진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다가 창세기 45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말씀을 전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와 같이 회복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 응답이 함께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얘기를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지나간 시간 말씀들을 잘 더듬어 가면서 여러분 잠깐 동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얘기를 다 전해들은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외칩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로다. 왜 나를 다 해롭게 하는 것이냐. 그 제가 마지막 부분 설교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 아들 요셉과 간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야곱은 믿음의 조상답게 행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설복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설복, 이런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설복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폭풍같이 강하고 때로는 태산같이 위험있고 때로는 다이나마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오랫동안 보이지 않지만 참고 기다리시고 설복하시는 분으로 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복을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저의 허물에 대해서, 저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고 용납하시고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고,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열심히 설복하셨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도 설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를 설복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니느웨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요나를 하나님이 설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설득력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할 때나 가족에 대해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하면 여러분 설득하고 설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근은 계속되는데 야곱의 집에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양식처럼 빨리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쌀 한 톨 구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다 목이 타서 죽어가는데 잡아먹을 가축도 없는 것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곱의 가정이 돈은 많지만은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금은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총리는 너희들이 가서 너희 말지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양식을 주리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이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는 총리한테 다 붙들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이 우상이에요. 베냐민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야곱이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은 돈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굶어 죽을 수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여기 조금이라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대가족인데 70명이 넘는 가족인데 양식을 조금 사와서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건 야곱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죽게 되었으니까 창피해서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조금만 가서 가져와라. 이때에 나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가정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에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8장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싫어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공동체를 떠난 죄에 대해서 말씀 전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론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이었지만 이 유다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보고 자기의 허물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는.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고통이 아버지 때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유다는 아버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아버지를 이해시키고 아버지를 설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작 같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설득은 하나도 과정된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아버지로 하여금 이 중대한 결심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설명합니다. 양식을 사오라고 말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득을 안 당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또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얘기해서 기록지 하느냐? 왜 나를 기록지 하느냐? 그랬더니 7절에 다시 또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다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물어보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너희 형제들이 다 잘 있느냐? 막내 아우를 데려고 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죽는 일이 아닙니다. 베냐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평생 그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자기가 보증을 섰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담보물로 내놓았습니다. 내가 베냐민의 보증이 되고 만일 잘못된다면 제가 영원히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44장에 가서 보면은 또 이제 그들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곡물을 가지고 사가지고 올 때 요셉이 자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있고 싶어가지고,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그 요셉의 곡물자리에 은잔을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찾아내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여기 남아있고 너희들만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요셉을 설복시킨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를 새벽 시간에 강의하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유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보내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잡아주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든지 나를 잡아놓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막 간청을 할 때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다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 형이 있는 줄을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요셉이 막 눈물이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유다 때문에 그렇게 막 자기를 밝히고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이런 끈기와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지 나만 잘 되겠다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하는 설득은 꼬시는 거지 그건 설복이 아니에요.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 집안에도 이런 아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많다고 다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우리 가정에 그런 아들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와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각 목장에서 세일 나눔을 갖지만은, 저도 목회자 세일을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 세일을 하는데, 저보다 다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날 목회자 세일을 할 때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시체가 그대로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데, 내일은 안식이 됩니다. 안식이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눈을 빼먹고, 다 원래 새들이 와서 빼먹고 쪼아먹고 거기 부패해서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장사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은 공회의원이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만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자기 장례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신을 내려서, 그리고 다 향유로 싸서 장사를 지내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날 나누었던 내용이 요셉의 용기예요. 요셉의 용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교인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교인이 있어야 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부름했을 때에 당회를 할 때마다 어떤 장로님이 계속 자기를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하고 계속 자기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지 그분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던 어느 날 한 장로님이 나서서 드디어 그 문제에 대한 설득을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로 목사님을 공격합니까? 이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무슨 잘못도 아닌데 목사님을 힘들고 곤란하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왜 우리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열변을 토하면서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일을 경험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착하고 좋은 교인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세일을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 자기 살기에만 급급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말만 하고 인기 있는 말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거란족의 소손령이 80명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치러 내려올 때, 고려는 국가 존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거란의 소손령을 맞이하러 갔던, 국서를 가지고 갔던 그 유명한 서희가 생각났습니다. 서희가 소손령을 만나러 갔을 때에 소손령은
밖에 나오지도 않고 뜰에서 절을 하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나는 절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일국의 대신으로서, 왕이면 내가 예를 표하겠지만은 너와 나는 사신 대 사신으로서, 대신으로서 만나는 어찌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걸 거절하고 말하는데, 소선영이 말하기를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로서 어찌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고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느냐. 옛날 고구려 땅을 다 내놓지 않으면은 너희 나라를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고 우리나라가 나라의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은 고구려의 후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진족을 물리쳐주면, 여진족 때문에 너희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진족을 물리쳐주면 우리가 형제의 예로서 너희를 대우하겠다. 그 소손령이 서희의 말에 감복되어서 연애를 베풀고, 쳐들어오던 사람이 반대로 땅 강동 6주를 그때 내주고 물러갔다는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는 설득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시키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질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유다가 가정을 살린 사람이에요. 유다는 아버지의 체면을 살려주고 아버지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아버지를 설복시키고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내가 베냐민의 보증이 되겠다고 말할 때에 그 아버지가 감동을 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렇게 좋아하던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여러분 왜 유다를 장자권을 축복으로 만 장자권을 계승하는 장자로 삼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구속사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증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써 우리를 보증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저 집사님이 저를 보고 보증 서달라면 제가 어떻게, 제가 보증 서죠. 신원 보증입니까? 나는 집사님을 신원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보증 줬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보증 줬다가 2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잘 안 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증을 섰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증선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것을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 그걸. 여러분, 메르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도 끌어안고 있었던 우상처럼 여기던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그 사람에게로 가라. 총리에게로.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들아 신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창세기 강의하면서 요 근래에 옛날에는 받은 은혜가 많지만 야곱이 하나님 얘기한 적 별로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아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흉년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 다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듣고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 때문에 자기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들 세례주고 자기가 아들들 키워놓고 자기 믿음이 떨어진 그때에 이 아들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라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 아버지라도 때로는 주의 종이라도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옛날 개척할 때 옛날 제가 경험한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소할 때에 목사도 돌이킬 수가 있는데 야, 이 목사가 변했네. 그리고 손가락질하면 더 강팍하게 나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적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의 갈등과 불화와 반목으로 얼룩진 가정들이 많고 교회들도 그 문제에 쌓여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고리지퍼긴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서로 피를 나는 혈육의 형제들인데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셉과 유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철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설복하고 기다리고 감동이 되도록 여러분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설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설복을 대신하는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모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참고 설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에 유다와 같이 하나님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설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